15장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결국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속내를 모르고 그를 품어준 다윗의 모습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무지한가, 또 얼마나 쉽게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힘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이요, 다윗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곧바로 자신을 위한 군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위병,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호위병이 아니라 뭔가 더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군사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렸다라는 건 왕자의 어떤 권위를 초월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모습은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22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서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압살롬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송사를 요청하려고 할 때 중간에 다 가로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앞장을 서서 다윗을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요, 송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 왕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한 그런 게으르고 악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마치 자신은 백성들의 삶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압살롬이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음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은요, 10계명의 5계명과 9계명이 지금 어겨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압살롬은 어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9계명의 내용도 어기고 있는 거죠. 네, 이 압살롬의 삶을 보면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밥 먹듯이 다 어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계명을 지키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지키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계명들을 다 그냥 쉽게 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니까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만 채워지고 있죠? 죄된 모습들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만 계속 채워지게 돼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열려고 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모습도 지금까지는 계속 그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아직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지금 삶을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을 이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송사하러 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가로채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한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 기록되죠? 4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4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압살롬이요, 자신이 왕에 오르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아주 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가로채려고 4년 동안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네, 이 모습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죠? 이 압살롬은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잡고 그것이 뭐 얼마나 걸리든 다 완벽하게 내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어쩌면 이렇게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 일이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은요 또다시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이란 이 시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꿰차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요, 그냥 압살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를 하러 와야 되는데 다윗 왕에게 사람들이 안 와요. 이 4년이란 시간 동안 백성들이 송사할 일이 분명히 전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다윗 왕은요, 자기에게 송사를 하러 오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때 그 상황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평상시 같으면 송사를 하러 올 일이 많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 점점 오지 않지? 이걸 딱 캐치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요, 전혀 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년 동안 다윗은 왜 이렇게 이 압살롬의 이런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다윗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폈을 거예요. 요압이라든지 누구를 시켜서 도대체 왜 백성들이 나한테 안 오냐 이러면서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일 때문에 비롯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아주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계십니다.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이제 이상한 낌새도 채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가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행하였던 어떤 죄된 모습의 이 결과들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쓰린가, 그걸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압살롬처럼 그냥 자기가 다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서 내가 생각한 거 계획한 거 다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인생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어떤 죄 악한 모습으로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